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2021년 12월 29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 앞에 엎드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예배하며 나갑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눠드렸던 주보 뒷페이지에 출력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모든 마음이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계속 일어서서 함께 찬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개간을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고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니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니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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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워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히 더욱더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겉만 범지르르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겉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시작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사명,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복음 전도와 복음을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참된 위로 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세워져가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가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삼아 하나님의 뜻의 기준 삼아 살아가는 그런 참된 교회로서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하나하나 쌓아 올려져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앞서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뜻과 주의 마음을 알아가서 그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주의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사명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명이 우리의 삶을 바꿨던 것처럼 하나님,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이 질병 때문에 2년여 시간들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저 믿는 자들이 이 안에서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함과 참된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어려운 시간 가운데 정말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큰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덧입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제가 주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페이지 정도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드리고 눈으로 따라 읽으시며 마음으로 받는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우리를 예배의 처소로 모으시고 예배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고 듣고 만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사람이 아닌 말씀 본연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려진 손길 가운데 주님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더 크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그 감사가 그 기쁨의 고백들이 더욱더 날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오시는 것도 감사한데 또 이렇게 또 지인분들께서 함께 예배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교회라는 곳을 이제 처음 와보셨다라고 말씀을 좀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홍천에 있을 때 그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설교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다 보면 언젠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 홍천에 있을 때는 새생명 축제라고 해서 믿지 않는 분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행사도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저희는 뭐 그런 행사를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또 그런 것들을 잘 지향해 나가지는 않지만 이렇게 또 오셔서 교회라는 것을 처음 경험해 보셨는데, 사실은 교회가 모든 교회가 이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각각의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고 저희는 더군다나 처음 이제 세워가는 교회이다 보니까 조금은 기존 교회하고 좀 다른 모습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라도 이 교회는 다 이렇구나 이런 생각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좀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잡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혹시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거나 생각을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들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여러분 여러 명이 계시니까 인사 한번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앞뒤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네. 어떠세요? 옆에 있는 사람과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니까 기분이 나빠지시나요? 사랑스럽게 보이죠? 네, 맞아요. 사랑이라는 것,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도 우리의 기분이 참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기분 나빠하거나 화가 나거나 짜증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사랑이라는 것은 참으로 듣기 좋은 이야기이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조차도 참으로 행복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젊은 처녀 총각들을 볼 때 어른들이 요즘에 얼굴이 좀 좋아 보이고 이뻐 보이면 야, 너 요즘에 연애하냐? 이런 이야기도 흔히 하죠. 왜냐하면 사랑을 하면은
이뻐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뭐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또 아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경 조절 호르몬인 뭐 도파민이나 페닐에틸라민, 저도 잘 모르겠는데 페닐에틸라민이나 엔돌핀 뭐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고 또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을 때 신경 물질로 이렇게 발생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신경 물질이나 이런 호르몬들이 발생이 되면 신진대사나 혈액순환이 완활해지고, 이 혈액순환이 완활해지고 잘 되니까 피부도 촉촉해지고 얼굴도 조금 이뻐지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의 기분은 아마 흐뭇하고 기분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제가 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야기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실은 제가 제목으로 잡았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제목은 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톨스토이라는 러시아의 대문호 작가이죠. 글을 쓰는 작가인데, 이 톨스토이의 굉장히 짧은 단편 소설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저께 밤에 또 이렇게 뭐 굉장히 짧아요. 한 10페이지 정도, 열여몇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소설인데, 저도 어저께 밤에 이렇게 전에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천사에게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얻게 되면 네가 다시 천사로 하늘나라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한 천사 미하엘이라는 천사를 내려 보냅니다. 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가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네가 알게 되는 순간 너는 다시 천사가 돼서 하늘나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나체가 되어서 세상에 또 떨어지게 돼요. 네, 거기서 이제 구두 세공자인 이제 세몬이라는 그 사람이 그 불쌍한 길에 홀딱 벗고 있는 그 불쌍한 남자 한 사람을 데려다가 집에서 먹이고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그를 케어하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세 가지의 답을 이제 구두 세공자 세몬의 집에서 미하엘이 있으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주 짤막하게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그 세 가지 질문의 답은 그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처음에 이 정말로 거지 같은, 홀딱 벗겨진 이 거지 같은 미하엘을 세몬이 데리고 집에 딱 갔을 때 그 세몬의 아내인 여인이 굉장히 구박을 많이 해요. 남편도 구박하고 심지어 앞에 있는 사람도 막 구박을 하다가 순간 그의 마음에 극률한 마음이 생겨서 그를 받아주고 그에게 밥을 차려주고 그에게 옷을 건네주는 일이 있어요. 첫날 그것을 보면서 이 미하엘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저렇게 분해하고 속상해하고 짜증내는 순간에서도 순간 사랑하는 마음이 와서 이런 불쌍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사람의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로부터 1년 후에 어떤 부잣집 사람이 찾아와서 정말로 좋은 가죽을 주면서 좋은 구두를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장화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 미하엘이라는 사람이 장화를 만들지 않고요, 슬리퍼 같은 거를 신발을 만듭니다. 그래서 왜 이러나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잠시 후에 카인이 뛰쳐들어와서 우리 주인이 조금 전에 집에 도착해서 밤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장화를 만들지 말고 죽은 사람이 신을 수 있는 그런 슬리퍼 같은 거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고 뛰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하엘이 두 번째 답을 얻게 됩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바로 정말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구나. 사람이 자기에게 필요한 게 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 미하엘이 천사였는데 왜 사람의 모습으로 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알아내야 되느냐 하면은,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한 여인의 생명을 취하러 갔는데, 그 여인은 얼마 전에 남편을 잃고 또 두 쌍둥이를 출산한 직후에 누워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생명을 취하기가 너무 불쌍해서 그 여인의 생명을 취하지 않고 그냥 올라갑니다. 근데 그 여인이 결과적으로 죽고, 그 여인의 그 두 딸을, 여인이 죽으면서 한 아이를 다리를 절름발이로 만들고 죽어요. 몸이 쓰러지면서 죽으면서 그 몸에 깔려서 그 갓난장이 아이가 다리가 하나가 절름발이가 됩니다. 근데 이 6년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구두방에 쌍둥이 둘을 데리고 어떤 여인이 찾아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쌍둥이 두 아이가, 어미는 죽고 아비는 죽고 홀로 있는 그 두 아이를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여인이 잘 케어해서, 비록 한 명은 절름발이가 되어져 있지만 그 아이를 잘 케어해서 지금은 정말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정도의 부를 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과 함께 구두를 맞추겠다고 온 여인을 바라보면서, 비록 자기 생각에는 이 여인, 자기가 생명을 취하지 못했던 여인이 엄마가 없으면 이 아이 두 아이가 죽을 것 같아서 그 생명을 취하지 못했는데, 결국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아이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잘 키우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번째 답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바로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 이런 내용의 정말로 짤막한 소설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시간이 되시면 심심할 때 이렇게 한번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람은 이처럼 이 짤막한 소설에서도 두 개의 답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정말로 이 이야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여태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이제 10여 년 살아간 아이들도 있고 이제 70여 년을 살아가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나는 무엇으로 여태까지 살아왔는가, 아니면 앞으로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고민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민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두 번째 나왔던 사람과 비슷한 이야기예요. 곡식에 쌓아둘 풍년이 돼서 곡식을 거뒀는데 창고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창고를 지었어요. 큰 창고를 지으면서 흐뭇해하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이제 저 창고에다가 그 곡식을 다 쌓으면 되겠지? 근데 그날 밤에 그의 생명을 취하여 간다면, 그가 수고로 쌓아놨던 그 많은 창고와 곡식이 무엇이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의 부자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물질 또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물질이 없으면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즘 세대는요, 이 물질 만능주의와 물질에 온통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구나. 그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물질이 있어야지 할 수 있고, 물질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질만을 가지고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계명, 사랑이라는 이 계명, 특별히 이 사랑이라는 그 계명을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라는 이 두 가지 계명으로 말씀을 하신 이 예수님의 계명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의 율법,
모세오경에 쓰여져 있는 구약의 율법을 그들의 삶의 가르침, 지침,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오늘 본문에 나온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4절에 보니까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여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모두가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 구약의 명령들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인데 오늘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예수님한테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꿰매 넘어뜨리려고 묻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정말로 중요해요. 특별히 이런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율법 하나하나가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모든 율법 전경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율법의 한 조항을 들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할 요량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율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들어서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의 계명은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율법 계명이야말로 모든 선지자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40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그 모든 수많은 613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들이 장로들의 전통까지 해서 한 613가지들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613가지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라라고 했을 때 이것을 통틀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랑에 대해서 함께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나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본문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디서 온 것이냐면 신명기 6장 5절, 그들이 이야기하는 조금 전에 율법이라고 말했던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가 이 모세가 쓴 모세오경으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신명기 6장 5절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 뜻, 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마음, 생각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뜻, 의지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 힘,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목숨, 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지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내가 기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땐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행동,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모습, 태도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을 한 가지 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 가운데 한 가지가 되겠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의식이고 산 제사다라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나의 뜻과 나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과 행동, 내가 내 힘과 행동으로 이곳까지 와야 돼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작정을 하고 나와야 돼요.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는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어떠한 종교를 믿든 그것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지만 어느 곳에서는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곳들이 세계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라는 사도가 했던 이야기예요. 또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두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는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는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의 이유는요, 우리는 이와 같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죽었던 자였음을 기억해내야 되고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죽었던 자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 살아났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목숨을 걸고 나와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도된 교회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숨을 내어드리고 살아가는 삶,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정말로 나의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또 요구하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뿐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만나본 적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만, 성경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뿐인 사랑이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성경은요, 오늘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지 못하고 헐벗고 있는 자에게 배고프겠다, 춥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라는 그 소설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헐벗은 자에게 자기의 외투를 벗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내 자신은 누구나 다 사랑해요.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 보호 기제가 있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와 내 이웃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함께 수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수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 우리에게 실천적인 사랑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과연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정말로 육신에 필요한 것만을 채우는 것으로 그 사랑이 완성되어질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영혼과 육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배가 고프고 당장 헐벗고 추운 것은 우리의 육신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사실은 그것과는 또 별개라는 거죠. 우리의 육체를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영적인 것들까지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자가 그 영적인 영역까지도 채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사망,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단순히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필요까지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랑이어야지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바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사랑을 받아야 할 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나 자신 또한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육신과 내 영혼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주 가운데, 구원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닫고 그 보혈 안으로 들어가서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드릴 찬양은요,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한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알아가고 또 그 사랑을 깨닫고 알아간 사람은 그 사랑을 내 이웃 가운데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들은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그 깨달음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았을 때에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그 사랑에 화답하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이 정말로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그들이 정말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은혜를 아버지 내가 정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 나에게 차고 넘치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누리고 내가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두어 주셨사오니 내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정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져가는 교회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이 지역 가운데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부족한 자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졌을 그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고 그 사랑이 지금 나를 살아가게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그 사랑 가운데 화답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오니 주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그 삶의 고백이 끊임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내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영혼의 필요를 내가 함께 짊어지고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또 내가 비록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영혼과 육신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온전히 주님만 영광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늘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고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워져가는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벌써 2년이 넘도록 지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조금씩 우려와 걱정이 있긴 하지만 분명히 끝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선포되어지고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는 있긴 하지만 이 또한 그냥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에 또 우리가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손 잘 씻으시고 소독 잘 하시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면서 잘 보호하시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최선을 다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반에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9시에는 함께 찬양하는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1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연중 또는 계획하고 있는데 또 정해지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수요 예배는 드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임시 공동의회를 지난주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12월 달에 정식 공동의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임시 공동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12월 12일 날 둘째 주에 공동의회를 정기 공동의회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노회,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져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측 수도노회에 소속되어져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남부시찰에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남부시찰 모임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남부시찰의 정기 모임이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오늘 말씀 가지고 열심히 씨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고 또 그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